할렐루야.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걷고 있는 나의 길은 내일 걷게 될 그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걸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분명하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경의 역사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12사도가 그 뒤를 따라갔고, 12사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국군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총을 거의 만져본 적이 많이 없는데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훈련을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도 나름대로 했고, 여름에 가장 더울 때 또 유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의무병, 이런 특수 보직이지만 다 조를 짜가지고 702 특공연대라는 유격 훈련장에서 이제 유격을 저도 두 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유격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더운 날에. 그런데 유격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행군입니다. 전날 밤에 이제 군장을 메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밤길을 따라서 행군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낮에도 걸어봤습니다만 낮에 가는 걸음은 정신만 차리면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은 좀 다르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밤에 행군의 수칙은 단순합니다. 앞에 사람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앞에 사람과의 그 대열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만일 집중하지 않고 앞에 사람의 뒷걸음을 보지 못하면 나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12사도를 따라 바울을 따라 믿음의 허다한 정인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뒷사람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어제 우리 아동부에서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을 다시 본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보든 영화로도 보든 책으로도 보든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고 보셔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은 바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죠. 그에게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었고, 사자를 만나야 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배신할 때도 있었고, 유혹의 늪에 빠져서 호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마다 다시 가야 될 표대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서 결국 기쁨의 언덕을 지나 천국에 이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표대, 이때 말한 표대는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표가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였는데,
이 표대는 물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르게 될 마지막 종착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천성을 향한 그 길이 아무도 완주하지 못했다면 불안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양념을 치면, 까치발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안심인 것입니다. 군에 갔을 때, 첫 훈련소 갔을 때, 저도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이거 체력이 되겠나? 또 나이 저보다 5살 어린 친구들하고 군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걔들이 반말을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3일째 그 입소 대대에서 이 첫 수요 예배를 어떻게 가게 돼서, 백이 보충대에서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적으면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지, 할 수 있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까치발을 들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신앙의 어깨끈을 조여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들을 바울은 아예 특정 지었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율법주의자들, 개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세력들을 바로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눈물을 여러 번 흘릴 정도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릴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9번이나 기쁨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슨 서신입니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바울은 그 기쁨과 전혀 상반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 18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 이 여기서 말하는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물 쬐끔 흘리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클라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펑펑 울었다, 외형적으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군데군데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나인이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인성이죠. 나인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례 행렬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과부를 가장 그 시대의 약자로 봤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그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별을 하고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에게 가장 마지막 보물이었던 외아들이 어느 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환경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말들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이 나인성 가부는 자식을 자신의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장 절망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클라리오, 나도 가슴이 찢겨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그 과부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아니, 공감이라는 말도 좀 부족한 표현 같아요. 공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렸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클라리오 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해서 눈물 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3장 4절 5절 이하에 나오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이 유대교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교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최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나서야, 만나고 나서야 그의 과거의 모든 스펙과 행적들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한 힘들어질까 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9편 13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 때문에 눈물을 지금 시냇물처럼 흘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루지 못할 업적,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반성이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도 너무너무 소중한 눈물이겠죠. 그러나 진짜 더 귀한 눈물은 그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눈물을 또 한 번 흘리셨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입성하시는 장면.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은 행동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에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3절,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신 걸까요? 여러분, 43절 44절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AD 33년이라고 합시다. 물론 역사가의 실수로 인해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만은 그냥 뭐 참고적으로 AD 33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이거든요. 앞으로 37년 후, 뭐 쉽게 말해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3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66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티투스 장군이 침입할 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너도 나도 소리를 치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나와 있듯이 3일 만에 예루살렘 둘레를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사람 아무도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인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등장하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린 아이가 내팽개쳐졌습니다.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은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외롭게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지, 마치 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없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중보해주는 기도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바로 십자가의 원수는 바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이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한다면 율법을 읽고 달달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발목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충 믿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십자가를 지는 척 흉내내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설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TV, 여러분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요, 그게 콘센트, 전원에 연결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공적과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침은 결국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내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말한 배는 여러분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배죠, 이 배. 저도 저 배를 보면서 요즘에 정말 심각하다. 너무 먹어 치우는 거 아닌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일본 성지 순례를 갔는데도 그 운제행 계곡이라고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에 이제 보면은 일본의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온천에서 운제행 계곡이라는 천도가 되는 그 계곡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장면 보고 나서 제가 내가 참 저런 분들도 계시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놓고 1시간 후에 밥 2그릇 3그릇 먹는 저 모습 보면서 참 물론 그게 뭐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그 청나라 때 궁중용 요리, 강희제 시절에 만들어낸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중국의 한 식당에서 그 코스 요리를 다시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코스 요리가. 근데 이 코스 요리의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만한전석입니다. 만한전석.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만한전석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름 동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먹는 걸 뭐라 부르죠? 에피타이저라 부르나요? 처음에 이 간단한 차와 이 딤섬이 나오는데 그게 150만 원입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 이게 무슨 150만 원이야? 당연히 또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입만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먹여줘요. 궁중 옷을 입은 여인들이 예쁘게 먹여줍니다. 우아하게 먹여줍니다. 에피타이저가 끝나면 16가지의 요리가 딱 펼쳐지게 되는데 그 요리의 내용이 뭐냐면 상어, 제비집, 비둘기, 또 재밌는 게 잉어 수염 요리라고요. 잉어 수염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잉어 100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잉어 다른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잉어의 그 수염 2개를 뺍니다. 그걸 가지고 100마리 수염 2개니까 200개 수염을 갖고 잉어 수염 요리를 만듭니다. 잉어 요리가 아닙니다. 잉어 수염 요리. 그게 5,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시면 그 만한 전석을 먹으시겠습니까? 땡기십니까? 만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국수나 밥을 한다면 5만 명 이상 먹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로마 시대,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 제국이 뭘로 유명했습니까? 잔치 문화, 목욕탕 문화가 유명했잖아요. 그게 어떤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먹고 또 먹기 위해서 토하고 먹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들의 신은 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일본 분들은 이제 음식을 안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조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죽도록 먹는데 거기는 굉장히 소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이 배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 또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수호신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성 창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공창이라고 불렀는데요. 여성 창기들이 왜 존재했느냐? 남자 사제들과 제사를 지낼 때 성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창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매춘을 행합니다. 매춘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사람이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절,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들의 특징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7절은 우리가 1월 1일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17절 이하만 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표대라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잖아요. 천국을 향해서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나만의 십자가가 있죠. 내가 져야 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 십자가의 길이 있죠. 그 십자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정거장이죠. 세상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순간이든 실패하는 순간이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솔로몬의 절대반지에 새겨져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통로죠.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천국입니다. 통로인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종착역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땅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멸망할 도시, 장망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의 일을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죠. 이 유한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장망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단 한 가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간 그 길, 십자가. 그 십자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무엇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공의 여러분 인권 운동가이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원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원수를 또 사랑하고 결국은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는 남아공의 그 인권의 자유를 보면서 넬슨 만델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콘스탄틴 빌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흑인 측의 지도자고요, 이 콘스탄틴 빌론이라는 사람은 백인 측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빌론이 백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저 흑인들 전부 다 폭탄 테러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콘스탄틴 빌론이 아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 전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결국 넬슨 만델라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도 있지만 백인 측에서 자신을 스스로 희생했던 콘스탄틴 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아공해라는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거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지 않지만 그 숨은 그 역사에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누굴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만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간 12사도를 따라, 그 12사도를 따라간 사도 바울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간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을 따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이 뭘까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썼던 성경 아닙니까?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확실함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시고 이 한 주간도 걸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